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권호 교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7월에도 큐티를 보다와 함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만나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최범재 목사입니다. 이른 장마가 시작되었는데요. 비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무엇보다 늘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셔서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7월 본문 세미나에서는 사무엘하 13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다룹니다. 7월을 여는 글을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름을 들어봤을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의 글인데요.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참 멋있는 말이죠.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다른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기도를 많이 못할 때가 있죠. 기도를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목사님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라도 기도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루터의 평생 동료였던 멜란 히톤이 루터의 장례식장에서 설교자로 등단하여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는 루터를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매일 시간을 떼어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자로 유명하지만요. 그의 동료들은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어서 마귀의 노략거리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기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원수 마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우리의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또 말씀 보는 시간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무리 바빠도 식사를 하잖아요. 배가 고프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육적인 허기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허기도 느껴서 날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본문 세미나에서 이미 알려드렸는데요. 복습 차원에서 사무엘하의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어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다음에 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신 것이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살펴보면요.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아닌 북왕국 이스라엘에는요. 9개나 되는 다른 왕조들이 난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유다에는요. 단 하나의 왕조, 다윗 왕조밖에 없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때로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역시 다윗 언약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서 참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의 두 번째 주제는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건이 있는 11장을 기점으로 내용이요 완전히 달라져요. 11장 이전은 다윗의 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지만 11장 이후에는요 다윗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대단한 업적이 아니에요.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죠? 여전히 순종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또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죠.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순종하는 데 힘쓰시고 그곳에 집중하셔서 내 수준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 수준의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요, 환란이 시작돼요.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청부살해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요, 사실은 그 일에 대해서 다윗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언급하지 않았어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켜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일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셨죠.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바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다른 왕 같으면요, 당장에 나단 선지자를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한 다윗에게 용서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렇지만 죄에 대한 징계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계는 먼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죽는 것이었어요. 그리고요, 그 뒤에도 계속 징계가 다윗 가문에 임하는데요. 13장에는 다윗 가문에 근친상간이 일어납니다. 죄의 결과는요, 암과 같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에게, 그 다음에는 가족에게, 마침내는 국가 전체에까지 퍼져나갔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다시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는 그의 가족 내에서 암처럼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은 배다른 누이 다말을 꿰어서 침실로 불러들이고는 억지로 그녀를 범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헌신짝 버리듯이 내던졌어요. 참 악한 짓이죠. 다윗은요, 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도 역시 그런 죄를 과거에 저질렀기 때문에, 본이 안 됐기 때문에 암논을 꾸짖을 수가 없었어요. 율법에 따르면 암논은 죽어 마땅했지만 용납되었다는 거죠. 레위기 18장 19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분명히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은요, 이 말씀대로 암논을 처형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왜요? 자신도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지도자로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야 하는데요, 이미 본인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정의의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리더가 될 사람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교회 리더가 책망받을 것이 많으면요, 제대로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정의롭게 일을 처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라는 거죠. 그래서 권위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리더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철저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말을 강제로 범한 암논은 어떻게 되죠? 결국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압살롬은 누이 동생의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무려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암논을 불러서 살해했습니다. 복수심이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네. 이처럼요, 죄는요,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은 그 이유로 하나님이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다윗의 가문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또 다른 환란이 찾아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압살롬이요, 처음부터 반역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다윗을 향한 미움은요, 암논이 다말을 범한 직후에 생겼을 거예요. 처음부터 압살롬이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암논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지? 내 누이가 강간을 당했는데 왜 아버지가 아무 짓도 하지 않는 거지? 왜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는 거지? 하면서 너무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죠? 암논을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먼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가 3년 동안을 도망가 있었어요. 먼 곳에서. 그런데요, 다윗은요, 압살롬에게도 별다른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한 게 있으니까. 결국에 3년 이후에 압살롬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초청하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3년 만에 돌아온 압살롬을요, 만나주질 않아요. 암논을 죽인 거에 대해서 여전히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년 동안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시점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을 향한 섭섭함과 미움이 증폭된다는 거죠. 3년 동안 못 봤다가 돌아왔는데 만나주질 않잖아요.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 다윗이 침묵으로 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계속 꼬여버린 거죠. 이처럼 사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독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작은 미움과 섭섭함이 증폭되어서 또 섞여서 큰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돌아왔음에도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자 요압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요압도 그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압살롬은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을 찾아오게 만들죠. 화가 나서 찾아온 요압에게 압살롬은요, 사형 선고를 내리든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궁으로 받아든지 하라고 요구합니다.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했냐고 따진 거죠.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의 말을 듣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만나달라고 부탁합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서 그에게 입맞춤하고 죄를 완전히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어요. 진작했어야 돼요. 이미 압살롬의 마음은 다윗에게서 돌아서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화해할 타이밍, 용서를 구할 타이밍, 사과할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서 가족들과 푸시고요, 친구들과도 마음을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조금씩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6절인데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네. 압살롬은요, 외모가 매우 화려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너무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죠. 너무 멋있고 훤칠하고 잘생기면 그냥 호감이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재판도 해주고 백성들의 억울한 일도 들어주니까 인기가 치솟은 거죠. 그래서 그 인기를 몰아서 압살롬은 결국 반역을 일으키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허겁지겁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피신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막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말렸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장 25절 말씀인데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설령 하나님이 자신을 궤 있는 곳으로 오게 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무조건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믿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비록 자신 하나님께 죄를 지어 징계를 받고 쫓겨났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압살롬의 편에 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아히도벨은요, 당대 최고의 전략가였어요. 삼국시대로 말하면 제갈량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알았어요. 자신의 지혜로는 그의 관계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다가왔을 때 주변 사람이나 내 지혜, 또 주변 사람들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셔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처참하게 도망 나올 때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시므이는요, 사울의 친족이었어요. 당연히 다윗이 싫었겠죠. 그래서 그는 다윗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가의 복원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쫓겨나오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를 마음껏 저주한 것이죠. 심지어 다윗의 무리에게 돌까지 던졌어요. 한편 다윗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요,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너무 손쉽게 수도를 손에 넣은 것이죠. 압살롬이 수도를 장악하자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게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세속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장악할 때 쓰는 방법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이 일은요,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다윗에게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징계가 아들을 통해 이루어진 거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범한 간음죄는요, 은밀하게 이루어졌죠. 그러나 압살롬의 후궁 동침 행위는요,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 통독 이렇게 하라는 책에 나온 글인데요,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후궁은 후임 왕의 소유가 됩니다. 압살롬의 후궁 동침 행위는 자신의 왕권 획득을 과시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네. 그 다음은 예전에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관하자 이스보셋이 이것을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로 여겼던 것도 같은 이유에 해당한다. 네. 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자신이 군사 1만 2천 명만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다윗 한 사람만 죽이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민심이 확실히 압살롬에게 돌아설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힘이 빠져있는 다윗을 단번에 처리해서 쿠데타를 성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의 전략은요, 탁월했습니다. 옳았어요. 그대로만 압살롬이 따랐다면 압살롬은 다윗을 죽일 수 있었고 왕권을 완전히 찬탈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히도벨의 그 계략은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첩자로 보낸 후세가 다른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후세는요, 다윗이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쳐들어가면 안 되고 시간을 두고 대세를 몰아서 완전히 이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 의견이 더 낫다고 말하면서 그의 의견대로 했습니다. 아히도벨은요, 자신의 모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목매어서 자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쿠데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측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수포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다윗의 강구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징계를 받는 상황이라도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마음을 낮추셔서 놀라운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도망 나온 다윗을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선대합니다. 다윗 주변에는 여전히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완전히 고꾸라지지 않게 세워주셨어요. 후세가 그중 한 명이고 바르실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훗날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서 복귀할 때 바르실레에게 왕궁으로 함께 가자고 권면했어요. 자리에 한 자리 주겠다는 거죠. 바르실레 입장에서는 엄청난 특혜인 거죠. 그러나 바르실레는요, 그 특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데려가지 말고 자신의 식솔들, 자녀들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참 바르실레는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낄낄빠빠라는 말이 있거든요. 낄 때와 빠질 때를 잘 분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야 할 때를 알면요, 참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르실레는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라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왕궁에서 누리는 혜택은 받지 못했지만요, 성경에 기록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기뻐하신 거죠. 다윗은요, 이 바르실레의 부탁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했거든요.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다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얼마나 고마웠으면 유언할 때까지 그것을 기억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솔로몬에게 말한 거죠. 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있는 사람을 돕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평생 우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그 선행은요, 나와 내 가족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셔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압살롬은 죽었고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요압은요, 압살롬을 살려놓으라는 다윗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압살롬을 죽이고 말죠. 다윗은 반역을 잠재우고 왕권을 회복했지만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리고요, 같은 동족 2만 명을 잃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윗은요, 실제로 반란군을 제압하고도요, 기뻐하지를 않았어요.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됐는데 하면서 한탄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다윗이 슬퍼하자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아니, 계속 그렇게 슬퍼하시면 반란군을 제압하고 목숨 걸고 싸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냐고 항변했어요. 다윗은 그제서야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시련들이 지난 후에요,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요압의 직언을 받은 다윗은요, 슬픔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나라를 다시 안정적으로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복귀하자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1,000명이나 되는 자신의 추종 세력들을 데리고 제일 먼저 다윗에게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다윗은요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를 따르면 베냐민 지파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나라가 다시 어렵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개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죽을 때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그대로 두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죠. 왜냐하면 시므이는 왕국의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은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복수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참 대인배죠.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요. 다윗의 통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21장 1절에서 14절은 3년간의 기근을 다루고요. 그리고 15절에서 22절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장면을 그립니다. 그리고 22장과 23장에는 다윗의 승전가가 나옵니다. 다윗의 승전가 중에서 유명한 구절들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8편에도 기록되어 있죠. 한번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아멘. 너무 멋지죠. 또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엄청난 환난을 겪었지만 그 환난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리면 반드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 뒤에 다윗처럼 이렇게 진심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사무엘하 13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무엘하 후반부는요. 다윗의 불순종으로 인한 환난이 주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도 죄의 결과는 나와 또 내 가족 주변을 괴롭힌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다시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는 그의 가족 내에서 암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암과 같이 퍼져나갔죠. 처음에는 다윗에게, 그 다음에는 가족에게, 마침내는 국가 전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죄의 결과는요, 나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당장 손에 잡히는 얄팍한 기쁨을 위해서 나중에 누리게 될 큰 기쁨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아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로써 7월 본문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품격을 높이고 싶으신가요? 7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큐티하시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감사합니다.